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6번째 영혼을 죄로 덮는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청명했고 햇살은 낡은 널마루 위에서 춤을 추었다. 검은 수도복을 입은 이 사내는 언제나 그렇듯 단정한 몸가짐을 하고 있었다. 존 신부는 좀처럼 시선을 올리지 않았다. 한번 일어서면 무슨 탐정이나 철학자가 된 양 뒷짐을 지고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무척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솔직히 그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뭉툭한 질문이었다. 도대체 죄가 뭡니까?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물었던 것이다. 나의 물음은 살인이나 폭행처럼 비교적 분명한 것, 누구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문제들이 내 관심사였다.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인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생각, 그러니까 찌는 듯 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늘씬한 몸매의 아가씨가 몸에 착 달라붙는 여름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 죄에 속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 나는 묻고 있었다. 선함은 오늘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때는 위선이라는 의심을 받기까지 한다. 누군가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에는 은연중에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착한 사람은 하늘에나 있지 이 세상은 어딜 가나 악한 사람들 천지라는 것이다. 대량 소비 없이는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거짓과 사기 같은 행동 방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선과 악이라는 카테고리는 현대 사회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구시대의 쓰레기이니 차라리 퇴비 만드는 데나 갖다 줘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대략적인 내 생각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런데 존 신부는 난데없이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다. 죄. 내가 뭘 더 얘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의 기분이 갑자기 아주 나빠진 것 같았다. 어쩌면 그가 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나는 오늘 신문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145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800년 전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번의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합쳐도 지금까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에는 모자랄 겁니다. 어른은 3명에 1명꼴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11살이 된 여자아이들 중에서 성적 착취를 받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수도자처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신실과 순결 규칙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콘돔 캠페인을 수천 번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환경 문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걸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나라.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을 접하지 못합니다. 그건 남의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규모 빈민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대기는 전 지구를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우리 머리 위에도 드리워질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성 베네딕토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그의 메시지는 옛날과는 다른 형태가 될까요? 절제, 청결, 형제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물 지난 것들인가요? 절약의 미덕, 특히 자연 자원의 절약과 같은 덕목은 어느덧 미련한 소리가 되어버렸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 수호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나는 그가 침착함의 덕목을 잊어버릴 정도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는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죄. 이 세상은 도무지 죄라는 걸 모릅니다. 설령 죄를 안다고 해도 그 죄와 타협하려고 들지요. 여자들이 신부에게 와서 따집니다. 제발 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고 게다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고해소는 진직의 고문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그 아이들에게 마약은 이미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한답시고 잔인한 학살을 연습하지 않는가요? 이걸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무능력은 영적인 무감각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존 신부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죄라. 다른 무슨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심심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출하는 돈. 그 엄청난 돈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각종 영화, 쇼, 신문, 책, 음악, 스포츠 연기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축구 선수는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법니다. 골프 선수 한두 사람이 버는 돈이 어느 작은 국가의 수입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배우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째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존 신부는 방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어쩌면 당신도 수도원에 계율하면 박물관을 떠올리는지도 모르겠군요.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 문자나 심령술사의 주문 공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요? 교회는 엄격한 근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순간마다 딸꾹질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은 자폐증에 빠졌어요. 이게 죄냐고요? 저의 의견이 듣고 싶으시다면 그렇습니다. 죄지요. 존 신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잠깐 동안 숨을 돌렸다. 네, 이제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마치 큰 죄라도 되는 듯한 취급을 받습니다. 듣기에 불편한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만큼은 꼭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로 뒤덮는 것은 큰 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될 정도로 큰 죄들이 아니라 자잘한 유혹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혀를 잘 다스리고 분노를 통제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사람들이 악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와 동시에 도저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태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거의 모든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이 선과 악의 양극 구도를 다루고 있다. 단순히 범죄 드라마의 범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규칙 위반과 폭력성의 경향이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잔인성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연구에 따르면 전율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이고 잔혹한 장면을 접하면 쾌감이 고조되며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일부 잔인한 범죄 장면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구식 표현을 써서 말하자면 죄가 되는 행동에
사회적 수용이다. 악과의 타협은 단순한 금기타파로 간주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괴테도 지적했듯이 악마는 살금살금 들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한때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마란 악마는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며 작업에 착수했던 적이 있다. 그리하여 물의 정령을 쫓아내고 신비의식과 심령론과 부두교 의식으로 뒤섞인 이교도 문화의 생존 근거를 박탈해버렸다. 그렇다고 악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박멸된 것은 아니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세계를 이끄는 주도적인 동력과 이념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싸움에 있다고 이해했다. 근본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우리를 부정적인 행동으로 유혹하는 것과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사이의 영원한 대결에 다름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항상 악마를 쫓아냈으나 영원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그의 위대한 기도 가운데의 마지막 청원은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천사의 추락에 관한 신화는 악의 경험을 이미지로 담아보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루시퍼가 근원적 존재의 거울로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빛이 되려 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자신이 올라서는 안 될 자리에 오르려 했고 결국 묵직한 죽덩어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우주의 모든 차원을 거쳐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는 혼돈의 세계로 떨어졌다. 이렇게 추락한 천사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생명의 수요자가 아닌 낯선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낯선 존재는 종종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추락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창조적인 힘이나 자체적인 생산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이 뒤틀리고 뒤집힌 존재는 자신의 주 무기인 거짓말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역사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도록 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가 신화의 줄거리이다. 일전에 라친거 추기경과 인터뷰를 할 때 우리는 난해하기 짝이 없는 악의 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악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이 나의 물음이었다. 하나님한테도 어두운 측면이 있는가? 그때 추기경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악의 신 같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필적하는 대적자를 세워두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시면, 즉 인간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시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자유와 어떤 상태, 즉 우리의 이해력이 이 자유를 종종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악은 어떤 고유한 성질의 것, 존재성을 띈 것이 아니라 결여, 비존재이다. 악이란 기생식물과 같다. 질투의 힘, 돈의 힘을 생각해보라. 그 밖에도 인간의 마음을 휘감아 밑으로 잡아끄는 수많은 세력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피조물을 물어뜯고 있다. 악은 일단 숙주에 붙어 살아가다가 서서히 그 안에서 지배력을 장악하고 마침내는 숙주를 죽임으로써 스스로도 죽는 기생식물 같은 것이다. 라친거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악에게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내 존재를 야금야금 잠식하는 기생충을 위해서 존재 마련의 공간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비존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며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은 악마적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존 신부와 원칙적인 토론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나에게 항상 의혹의 대상이었다. 한 가지 예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그때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째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마저도 죄의 율법에 매여 있다고 느껴야 했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식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질문을 듣던 존 신부가 말했다. 좋습니다. 나의 문제 제기가 그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는지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다시 말해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에 빠져 들어간 사건과 뒤이어 낙원에서 추방당한 일은 인류 최대의 신화입니다. 수도자 존 신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옆에 내려놓았다. 색색의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페이지를 표시해둔 기도서였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역사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이전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을 어떤 일이. 신부는 무슨 범죄 사건의 단서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비밀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친숙한 내용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손을 댐으로써 절대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거짓과 교만, 고통과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로 강등되었다. 옛날과 같은 것은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변질된 자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두 사람이 살았던 땅은 여전히 낙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간의 달라진 의식이 그 땅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존 신부의 말이 이어졌다. 만일 우리가 두 번째 죄, 더 심한 죄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다 먹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단계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천리안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인류에게 발생할 것이며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그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전자 연구원이며 신경과학자인 론 맥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보다 더 낫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는 어쨌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지만 실제로는 다들 그 말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신보다 낫다. 아니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건 당연한 결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추가 설명이 뒤따랐다. 이런 오매불손에 대한 응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장 미카엘과 경쟁자 루시퍼 얘기를 해봅시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꼭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인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젖어 사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의 선물로서 유일무이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두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나는 원지에 대한 나의 물음을 떠올렸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성경의 이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질문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당신이 미술관에 가서 어떠한 예술 작품 앞에 섰다고 해봅시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당신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봤는데 이 그림이 그 도시를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렸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작품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분명 아닙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를 표현하는 것 같지?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 생각으로는 원죄에 대한 교리도 이와 같습니다. 원죄가 말하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데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 폐기물 문제나 나치의 범죄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부채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니 이건 역시 죄의 상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라는 그림이 말하려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너희의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뒤따른다. 이것입니다. 존 신부는 아버지같이 자상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훈계조의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존 신부는 그것이 수도자들의 고유한 주제라고 말했다. 수도 생활은 산 위에 있는 빛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빛은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수정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수도 안의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대문자여야 합니다. 깨알 같은 소문자로 인쇄된 책으로는 안 됩니다. 수도원은 먼 바다에서 빛나는 등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의 말입니다. 너무 깊어서 위험한 곳, 너무 얕아서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3대 서약입니다. 이 서약이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물음, 즉 돈과 권력과 섹스에 관한 물음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막의 수도자들은 인간 내면의 위험스러운 성향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참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는 성 안토니오가 악마와 맞서 싸우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그 그림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맞닥뜨린 문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냈다. 선과 악은 인간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치른다. 사막 교부들의 언어에서는 심리적인 통찰과 영적인 통찰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악마는 괴물의 형상을 입고 성인을 공격한다. 그 사막의 수도자는 악령이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꿰뚫어 보았다.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을 만나면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마음에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면서 그 영혼으로부터 달아날 것이다. 성 베네딕토도 자신의 길을 방해했던,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유혹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한 번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서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가시던 물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던 상념들, 달콤하게 다가오는 성적인 환상들을 극한 고통의 충격을 통해 단번에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 단호한 행동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깨달음의 초석이 되었다. 성 베네딕토는 그 깨달음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3가지 악마에 맞설 수 있는 해결책, 즉 수도 생활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가 이를 해결하는 말씀을 제시했다. 성 베네딕토는 이 복음의 충고에 따르는 삶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그 길을 지혜의 책에 새겨놓아 후세 사람들에게 참 삶의 길을 권고하고 있다. 존 신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해서 저 높은 산 위에 빛이 된 것이다. 세계의 복음적인 권고는 바로 순종, 가난, 순결이다. 성 베네딕토나 그 밖의 다른 수도의 창건자들이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 혹은 악덕이 아니다. 수도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다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경고 신호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는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외로이 시위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자의 덕은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순종의 서약은 인간적인 권력의 유혹에 맞서는 개념이며, 가난은 안정에 대한 욕구와 소유욕으로 치우친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순결은 올바른 성과 결혼에 관계된다. 권력과 소유와 성은 인간 존재의 중요한 가능성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균형이 무너지면 맨 아래쪽에 있어야 할 특성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의 양면성이다. 이른바 악이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위축되는 사회적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쟁이라는 상황은 악이 아예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전제주의 정권은 그 자체로 이미 악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현대사회를 거의 장악한 돈과 섹스의 독재는 굳이 이 시대의 현상만은 아니다. 대대적인 몰락을 경험한 시대는 거의 예외 없이 부도덕과 파렴치가 번성하던 시대였다. 종교적 가치를 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위험한 불화의 신호탄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쪽에는 미덕, 다른 한쪽에는 부도덕을 올려놓은 저울이 돌연 부도덕적으로 기울었다라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의 문제가 경시되면 십중팔구, 신중함도 실종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력의 배치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경찰 관료들은 조직화된 범죄 단체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싶으면 범죄에 맞설 태세를 보이지 않는다. 어지간한 일은 내버려 두기까지 한다. 존 신부는 다시 수도자들의 대응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순간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규칙성을 띈 것입니다. 재물과 돈이 절제와 나눔이라는 미덕과 결합되지 않으면 유혹의 올가미에 빠진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이미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만몬을 추구한 나머지 일체의 수치심이나 연대감을 너무 쉽게 내던져버리고 마지막에는 오로지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또 그 재산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섹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어린이 매춘이나 섹스 관광의 사례만 봐도 인간의 성이 얼마나 악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참사랑은 기다릴 줄 안다는 구호 아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수도자적 순결정신의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어떤 집단이나 유행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지요. 스위스의 전통 지폐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농담처럼 들리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는 상징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5프랑짜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리라. 100프랑짜리 지폐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린에게 자신의 외투를 칼로 베어주는 성 마르티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0프랑짜리 지폐에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소유했던 것들을 빼앗겨야 하는 죽음의 춤이 그려져 있습니다. 권력의 문제 역시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 불과 물에 대해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거의 신적인 권력을 내세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삶을 망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자신의 부하 다루듯 하고 탈취와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타인에게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부정한 돈과 불의한 권력이 어떤 법칙성에 따라 모든 악의 뿌리, 즉 소유욕으로 발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신부는 그렇게 말을 끝맺었다. 그때 나는 다른 수도회의 수도자 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인류의 급박한 문제로 남아있는 여러가지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온 생명으로 답을 주었던 이이다. 성 베네딕토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에 비중을 실어 인간을 교만과 타락의 길에서 구하려 했다면 그로부터 700년 후에 활동한 이 사람은 인간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세상의 빛을 추구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 위험성에 대한 잠재력이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재물에 마음이 묶여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부자의 아들이었던 이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프란치스코, 즉 작은 프랑스인이라고 불렀다. 어렸을 적부터 프랑스 노래를 기막히게 잘 불렀기 때문이다.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인 그는 버릇없고 빈둥거리기 좋아하는 젊은이였다. 좁은 이마, 쫑긋 세워진 귀, 염소 수염의 이 청년은 아버지의 돈을 유흥으로 탕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그는 성 베네딕토처럼 곰 같은 강인함은 없었지만 암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1206년이 되었다. 그때까지 이 젊은이는 마음껏 돈을 쓰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사치와 열정에 탐닉하는 자신과 자기 또래 집단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세대, 가장 모범적인 미래의 모습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무엇인가에 들뜬 상태에서 용기를 시험하거나 내기를 하듯이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는 몸짓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한 문둥병자에게 몸을 굽혀 입을 맞추고 그 병자의 입맞춤을 받는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결정적 전환의 순간이었으며 장미가시에 찔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공주를 깨운 입맞춤처럼 인류의 역사를 깨워일으키는 입맞춤이었다. 이 세상과 교회는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수도자가 아니다.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그가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발터 디르크스가 말했듯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이들에게 절제와 만족을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부자들을 향해 가난을 설교했다. 저 입맞춤의 순간에 그는 철저한 전환을 경험한다. 그는 자기의 옷과 재산을 훌훌 털어버렸으며 과거 자신의 생활 방식이 갑자기 족쇄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에게 진정한 재산은 거룩한 가난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보배였다. 그는 가난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한한 모든 것들을 경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칭송했다. 프란치스코는 돈을 경멸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탁발 수도자들에게 돈을 똥처럼 여기라고 명령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일도 허용되지 않았다.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나귀의 두엄더미에 던져버려야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갔다. 그는 원칙적으로 확고한 지침이나 계율을 갖춘 수도회를 창설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부자들을 겨냥해 장광설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수사학적 비판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다른 돈을 기뻐하였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미 돈이 제 모습을 잃었다는 것, 돈이 이 땅과 사람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에서 점점 이탈된 움직이는 재물이 되어 빠른 속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끌어모을 수 있으며 그만큼 더 유혹적인, 그래서 단순한 경고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교회마저도 벌써 한참 전부터 돈의 밧줄에 칭칭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던가. 성 베네딕토에 따르면 수도 생활의 이상은 자신의 삶을 최대한 맑은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수도회의 창시자인 이 사람은 죄에 맞서는 싸움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에 더 중점을 두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 가라. 이것이 그의 모토였다. 긍정적인 생각은 수도자들의 사고의 기본 골격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소유욕과 탐욕과 중독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지 않는 것이다. 허영심과 허풍은 수도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와 성공이라는 목표는 그들의 안중에 없다. 선하지 않고 유혹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일은 아예 피한다. 험담, 자만, 질투, 무성의함, 성적 탐닉, 빈말, 알코올, 조급함, 불안함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들은 외적인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 내부의
부정적인 경향과 실수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낙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세속의 조건에서 아무리 상처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존 신부가 말했다. 내가 이해하는 한 수도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사실적으로 보는 것을 중시한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아 자기 나름의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있음과 있는 것처럼 보임, 실제와 시뮬레이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당신도 기억하실 겁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한 어느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불행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평온하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지풀이 금방 확 타오르듯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네딕토 성인도 몬테카시노에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바쳐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꽃을 피울 때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나 그 이전까지 누구도 일궈내지 못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 작은 움직임으로 유럽 전체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안에는 억지 낙관주의자가 없다. 남의 호감을 끄는 웃음으로 명랑한 기분을 팔아먹는 사람들 말이다. 수도자에게 긍정적 사고 그 자체는 자기 기만에 이르는 길로 간주되기도 한다.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느낄 법한 몽롱한 기분에 휩싸여 과도한 의욕으로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져 침체감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수단이 이기적인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 행동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1차원적이고 그로 인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수도자들의 확신이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고라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점가에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식의 피상적인 동기유발,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다. 내가 존 신부에게 성공의 비결 운운하는 이런 책들에 대해 얘기하자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했다. 스스로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훨씬 덜한 말이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나는 얼마 전 취재차 찾아갔던 미넨의 한 행사를 떠올렸다.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큰 기업에서 수천 명의 사원들을 그 행사장에 보냈다. 내 눈에 그곳은 최단시간에 육성시키기 위한 정신력 사육농장처럼 보였다. 강사들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포맷시키면 언제나 성공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결심, 추진력, 긍정적인 사고와 같은 말로 기업의 사원들을 더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 행사는 멋진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고 청중들의 분위기도 좋았다. 어느 강사는 이 세상이 닭장에 불과하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곧바로 반응이 왔다. 강사는 계속 떠들어댔다. 어디를 가나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은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약한 모습과 의심스러운 마음을 내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존 신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다. 아마 지루해서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그냥 가버렸을 것 같다. 이 신세대 예언자들의 구호와 비교해 볼 때 수도자들의 가르침이 그리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사소한 소원 하나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보다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자의 생활 규칙에 따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욕구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동경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진정한 평화에 결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스승이었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너는 지금 너의 상태에서 더 똑똑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대 정신을 각성하는 설교자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충고인 셈이다. 그 대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성을 활용하라.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번 6과는 굉장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지루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 한 문장을 읽지 않고 마지막 멘트 한마디를 남기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신앙 낭독은 저의 피로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산책할 때 좋은 길벗이 되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찍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서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더 질 높은 영상과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